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평안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오늘도 인사를 여러 번 했지만 함께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강건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과 평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안정되거나 연봉이 높은 곳, 그리고 직장에서도 승진의 목을 매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이 새해의 소망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내게 복이라 하는 것, 그것이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달려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보다도 자신의 편이 많이 있으면 내 편이 많은 것이 곧 평안이다 생각하면서 자기 주위에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채운다고, 그런 것들을 가진다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밥을 먹은 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배불렀던 것들이 다시 꺼지고 배고파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반복되는 모습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붙잡았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평안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지만 잠깐뿐이었고 다시 평안함이 사라지고 또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왔던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참된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펴보며 주시는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20년 중에서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6년은 그의 품삯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다 보낸 후 이제는 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고 화해하지 못했던 에사와의 화해도 끝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단을 쌓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행로를 평안히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과연 야곱의 삶 속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평안히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죽을 고생 끝에, 천신만고 끝에 이런 단어들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곱을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동일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고생 끝에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평안해야 할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을 보면 처절한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이 싸운다는 말이 한 번 더 쓰여진 곳이 있는데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러나 아비멜렉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 때 데베스의 성문 앞에서 누군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있다는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까? 뱃속에서 평안해야 할 야곱이 에서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각오로 처절하게 싸웠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 때는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째가 되지 못한 열등감 때문에 언제나 에서의 자리를 넘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내는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르친 후 그가 평안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더욱더 평안함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의 형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겠다 협박하기에 그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더욱이 야곱이 집을 떠나는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처량합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 그것도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기에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도 슬픈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집을 피해서 형이 있는 곳을 피해서 도망가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 어디에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향 땅을 떠나본 분이시라면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10분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고향 땅을 떠날 때 참 많이 힘드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를 여의신 후 할머니를 도우면서 농사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그 고향 땅에 소망이 없어서 부산으로 홀로 차에 몸을 싣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익숙했던 풍경들이 이 차창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들을 자녀들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다못해 명절날에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도 서운함이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면 다음 명절까지 보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먼 미래를 그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발걸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야곱의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이 고향을 떠난 이후의 삶도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품삯을 위해서 6년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을 회상하는 창세기 31장을 보면 그는 언제나 피곤의 삶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도둑맞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잡혀간 것, 공격을 당해서 다친 것, 죽은 것은 다 내가 보상해 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정말 죽도록 열심히 20년 동안 일했다라고 이 야곱은 그의 삶을 회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 애고방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세월 속에서 평안함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문자 그대로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은 좀 평안했을까요? 라반은 미리 알리지 않고 떠났다는 이유로 야곱을 쫓아갑니다. 마치 도둑놈 잡듯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이러한 라반을 대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안에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려움 가득합니다. 어쩌면 내가 여기서 죽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라반과의 만남을 끝내고 에서를 만날 때는 어떠했습니까?
과연 에서를 만날 때 평안함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도 아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는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어디에도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틀어 보아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세겜 성읍에까지의 그 거리 속에서도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었고 불안했던 그의 삶의 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여정을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살아왔던 환경,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일들, 모든 것이 평안함이 없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그를 향하여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2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지만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새로운 삶의 터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 드렸던 그곳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말합니다. 대개 어느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이 분엘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축복 속에 얻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 보았을 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 고백이 중심되어서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백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었고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죽도록 일했었던 그의 젊은 시절과 그리고 그의 고향에 돌아오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도 위험이 있었고 에서와의 화해까지도 많은 노심초사해야만 하는 여정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감사와 고백이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도 길에서 노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밧단 아람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들어가기 전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라반이 이 야곱을 활용하지만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떤 것도 어려움 속에 사기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동안 라반은 폼삭스를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이 조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에 온갖 속임수로 야곱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합니다. 또한 야곱이 모은 모든 재산들이 많아지자 야곱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쏟아 놓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는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누구를요?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그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이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야곱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또 우리 현실도 분명 그렇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외로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겪었던 소름과 같은 그런 불합리한 현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았다면 벌써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했을 만한 상황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 24절의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엎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지선 자매라는 명칭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지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하여서 몸에 50%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러한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무려 40번이 넘는 수술을 거듭하면서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요 23살이었습니다. 23살이요. 앞이 창창한 젊고 예쁜 자매의 모든 것이 사고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자신을 괴물처럼 바라보고 도망가는 아이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괴로웠고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 작년 3월 1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유퀴즈라고 하는 예능에 나와서 근황을 이야기했는데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라는 말을 하자 이 유재석 씨가 정말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그 유재석 씨까지 다독이면서 괜찮다고, 난 다 용서했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쓸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어려움의 마라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시편 40편 2절의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이 자매는 어떻게 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이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번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현실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걸음걸음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이지선 자매처럼 우리 또한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현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백이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결단과 믿음 속에 살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라반의 말을 통하여서도 알게 됩니다. 라반이 집을 떠난 야곱을 찾아와서 그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악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꿈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내 그 말씀 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 대목을 보면 아마도 야곱은 그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입술을 열 때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단 창세기 31장에서 그의 아내들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그 모든 경험이 완성되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그때에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아직 아니야 라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를 미루고 또 미루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밧단 아람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될 때 정말로 20년간의 삶을 다 돌아보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약속한 것들 이루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버지의 죄로,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했던 잘못은 조상의 믿음, 조상들이 받은 복음,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기에, 이 율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율법은, 믿음은 나의 것이 되어야 능력이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나의 부모님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신앙을 살찌우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작하는 경우는 잘 없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도되었거나 믿음의 가정에 자랐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의 신앙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를 전도한 누군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키우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존경하는 멘토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렇게 누군가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 뿐입니다. 자라지를 않습니다. 만약 나를 인도한 사람이 혹은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기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갑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왔을 때 목사님을 바라보고 난 목사님 때문에 신앙을 이어갑니다 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이 아닌 거죠. 그 신앙이 다른 사람 누군가의 신앙으로부터 내 신앙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숙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죠. 야곱처럼 이리저리 계산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믿고 의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큰 산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았을 때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내 친구를 따라서 지금껏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할 때에 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넘어서서 이 큰 산을 넘어서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모든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릴 때 새로운 온전한 신앙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아픔도 오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삶을 돌아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봤던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힘껏 붙들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잠깐 반만 내 걸음을, 내 발을 묻어둔 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나도 잠깐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줄타기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외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은 남부럽지 않게 세운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곧 평안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세월,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야곱과 같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던,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했던 신앙의 여정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미래에 주실 평안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